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길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노래만큼 함께 했던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노래하지요. 행복할 때도 노래하고 괴로울 때도 노래합니다. 몇 년 전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붐이 일어선 때가 있었죠. 그때 가수 지망생들에게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가수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노래를 통하여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힘들고 컴플렉스가 있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청소년 시절에 왕따를 경험해서 힘들었는데 노래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노래를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가 하고 싶습니다. 우연히 본 인터뷰였지만 그 인터뷰 보면서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 원하지요. 공감을 받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를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지요.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치유를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무엇인가를 태워서 얻은 그 죄를 내 머리에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마음에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역시 전쟁은 많이 있었지요. 이 남유다 주변의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한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석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대의 숫자로 그 군대의 힘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대가 더욱 힘이 센 것이지요. 이런 때에, 이런 고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하였으니 그 군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 군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그 힘이, 그 군대의 힘이 더욱 넘쳤던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은 이런 연합군들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하니 그 숫자가 많고 그것을 본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이에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성전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요.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과거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할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군대의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그 편성을 할 때 노래하는 자들을 그 군대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왜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지금 하준이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소꿉놀이입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승리하면 좋지만 우리나라가 패배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많은 재산들은 먹을 것은 다른 이 적군에게 빼앗기게 돼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은 저 나라의 적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속국이 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은 간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꿉놀이도 아닙니다. 지금 전쟁하는 때입니다. 전쟁은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하여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작전 하나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세울 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들 앞에 전투력이 있지 않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 군대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어떤 나라의 그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전투력이 제로인 사람들을 이 군대 앞에 세우는 일들이 있음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어요.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이 전쟁이 시작되면 군인이 아닌 이 전쟁 앞에 군대 앞에 있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기가 있지 않아요. 전투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처럼 무슨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창과 칼을 든 사람들과 부딪히면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복병을 두셔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지요.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은 또 서로가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이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또 서로 간에 싸웁니다. 서로 간에 싸우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이게 되지요. 세 나라의 연합군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한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초반절이요. 22절 초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남유다로 하여금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그 승리의 비결은 이 군대 앞에 있는 이들이 찬송과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낙심과 좌절의 마음, 슬픔과 곤고의 마음,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인생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위로를 찾고 나에게 힘이 될 것을 찾아 헤맵니다. 혹은 어떤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 이 순간을 회피하거나 이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찬송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 내 힘이 되고, 찬송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곤고함이 찾아올 때, 슬픔과 낙심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고3 때,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꽤 오래전이지요. 고3 때 수능을 앞둘 때 수험생일 때였어요. 그때 저는 수험생이면서 또 독서실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독서실을 다녔는데 수험생 한 지금이나 한 조금 전인 한창 더울 땐 여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다 위기가 안 찾아오시는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피곤하고 뭔가 힘들고 지치고 처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독서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독서실까지는 걸어서 10분이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지치고 피곤해서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것이었어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이 찬송가 432장이었지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찬송가 432장.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도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에게 고3 수험생의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어느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고 우리 집에서부터 독서실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남았던 그 순간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며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었지요. 좀 그 밖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 면접을 하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를 물어보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 말고 찬송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찬송가 432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는 이런 면접을 보거든요. 수능 점수도 수시에 대한 것도 내신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이 찬양을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힘들고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새 노래,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하여 위로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찬양을 들을 수 있지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좋은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이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면 우리 교회 반주자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생겨서 더 풍성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든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멋진 찬양팀의 그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십시오. 화려한 그런 영상을 보십시오. 멋진 악기팀이 있고요. 아주 잘하는 보컬팀이 있고요. 조명과 음향도 화려하고요. 또 유튜브를 위하여 제작된 것인 만큼 화질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보고 그런 찬양을 들을 때면 왠지 어떤 찬양을 해도 이렇게 좋은 것들, 좋은 장비들이 갖춰 놓으면 어떤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될 것 같고 어떤 찬양을 해도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우리의 찬양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찬양을 하는 내 마음입니다. 화려한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깊이 찬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칫 찬양이 감정적으로만 흐를 수도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찬양할 때 화려한 것들, 좋은 장비들,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찬양의 세션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낙심, 마음의 슬픔, 마음의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이 나타나 그 적군과 싸워 이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니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을 앞두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또 그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찬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찬양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낙심도, 곤고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도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 순간만 회피하고 이 순간만 넘어가 보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